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6절. 우리 기존 신자들은 왜 저렇게 떠드노?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새 신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이 말하는 시간인지 모르고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는 여러분 어떤 말이든지 사람을 새 신자가 와서 새 신자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네. 무슨 말씀 아시겠지요? 네. 자, 저랑 함께 한 절 서로 교독하십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의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일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자리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리라.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이르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께서 택하신 바가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찬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축복,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거의 6개월 정도 이 땅에 계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하게 되면 3년 6개월 정도로 말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단식으로 보지요. 물도 마시지 않고 주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맨 처음 하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수많은 일들,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보다 앞서 사역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6개월 예수님보다 형이지요.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 어머니 엘리사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의 맨 처음 한 말 역시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벙어리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풍랑 속에 헤매이는 베드로를 건지셨고, 베세다 들녘에서 배고파하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무리들에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인파들에게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병도 나는 이거 자신 없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열병이면 열병, 하혈하는 여인이면 하혈하는 여인, 중풍병자, 소경된 자, 벙어리, 어떤 병자도 주님은 다 고쳐주셨습니다. 병 있는 그곳이 지옥 아닐까요? 근데 병이 고쳐졌으니 곧 지옥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특별히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심지어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모두 살리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막 죽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막 죽은 사람은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어서 이제 송장 무덤으로 가는 상류를 메고 나가는 중에 그 나인성 과부 아들을 살렸습니다. 과부니까 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라고 늘 말씀하셨던 나사로 집에 가셨는데 나사로가 벌써 죽은 지 나흘입니다. 몸에 구더기가 끼었다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를 주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는 막 죽은 자나 썩어 냄새 나는 자나 상여를 메고 나가는 아들이나 누구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관자요,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 곧 누구다? 나다,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는 실제로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꾸만 제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가셔서 변화산에서 직접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어쩌면 대북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 불을 상징하지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대표할 수 있는 모세, 그가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을 직접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주여,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니, 이 말이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내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내가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도 하나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남아서 자기도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기 전까지,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에도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겠습니까? 예. 데오빌로요 1절, 2절, 3절 지금 제가 말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가 먼저 쓴, 이게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먼저 쓴 글이 어딘 것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후속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제자들을, 사도들을 택하셔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주님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참, 누가라는 사람이요, 의사지만 기가 막힌 이 필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딱 두 줄로 요약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것을 써져 있는 것이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만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서가 그렇다, 딱 두 줄로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많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무슨 얘기를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리기 전에도 무슨 얘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무슨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제가 우리 성도들 물어보면 다 예수님 제자라 그래요. 다 예수님 제자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 그때 제자들이 말씀하시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합니다. 4절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의 변개치, 말씀의 실수치, 말씀을 바꾸었다 말았다 우리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줄 모릅니다. 한 번 했던 약속은, 저도 수도 약속을 하면서도 저도 약속을 어길 때가 많습니다. 네, 목사님 꼭 이번 주 교회 가겠습니다. 수도 없는 약속을 받아내지만 약속을 거짓말하고 어긴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네, 목사님 주일을 생명 걸고 이제는 빠지지 않겠습니다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신 한 번 약속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 약속을 가지고 가셔서 그곳에서도 우리에게 성취감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다 같이 아멘. 아멘. 그런데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관심이 없어.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이 정도 파워 같으면 로마를 뒤집고 우리가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로마로부터 다시 회복할 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래 묻습니다. 지금 이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였는데 지금 이때는 한 500여 성도가 모였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군대를 편성해서라도 로마를 뒤집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음에서 살아날 정도의 파워 같으면 살아난 사람도 죽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회복시키지 않고 인류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신 아버지 앞에 달려있지, 너희는 그렇게 제한적인 이스라엘 국한적인 것에 매달리지 마라. 이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그렇게 염려하는 예루살렘 넘어서 온 유대 땅 넘어서 사마리아 땅, 이 정도에 그치지 말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난 나라에 국한되어서 이것 가지고 이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냥 찢고 벗고 이것 생각하지 말고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지구 끝까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뭐 앉아가지고 지금 이때 이 나라 회복할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아버지께서 알 바고 너희들은 성령 받고 권능 받아서 뭐 할 때 예루살렘 남아서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변개치 않으니까 그 약속 받아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서 나라의 국한에 매이지 말고 온 지구를 너희들이 뭐해라? 감당해라. 우리는 다대포면 다대포, 부산이면 부산, 이 안에서 그냥 막 찢고 뽑고 5만 원 더 벗기라고 10만 원 더 벗기라고 그것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치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에 좀 관심을 가져라. 여러분 성경 한 번만 넘겨보실래요? 8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8장. 네, 지금 1장 보고 있지요? 8장 가보세요. (12절) 7 집사님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얼마 전 저한테
또 우리 찬양 대원들에게 문자가 갔지요. 예수 믿고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 네, 그런 문자가 같지 않습니까? 정말 공감합니다. 예수 믿었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군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 죽으나 사나 내 죽어 천국 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성령 받지 못했으니. 성령 받지 못하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지요. 어떻게 하든 내 자식 좀 더 좋은 대학 갈까? 집 좀 좋은 데 넓힐까? 좀 더 좋은 차 탈까? 이거 온통 관심이 있지.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습니다. 금방 읽었던 이 빌립 집사가 직업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으니까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물으면 아마 대답 못 할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직접 보여주셨고 직접 말씀하셨던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전하다가 다 자기 삶 전부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에는 어쩌면 그다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 그는 내가 어찌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죽을 수 있나? 나 그럴 수 없어. 난 그분하고 달라. 나는 사람이야. 그분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야.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나를 죽여다오. 몸이 불에 타서 지글지글 몸이 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나는 배반합니다 말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며 얼굴에 천사의 빛이 드러났던 사람들. 성령 받기 전에는 환난이고 핍박이었는데, 아니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삶은 참 평탄하고 좋은 길이었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늘 언해피했습니다.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는 고난이요 핍박이요 환난이요 굶주림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매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얼굴에 천사의 빛이 났고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가족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나라 위에서 애를 쓰려 그러면 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산도 내놔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생명도 내놔야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선교사 아닙니까? 그들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데, 그들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자기가 그곳에 묻혀서 있으면 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 봐 나 필리핀에 묻어주시오.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남아서 기꺼이 그 땅에 흙으로 묻혔던 그 선교사님, 늘 저한테 필요하면 목사님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없느냐고. 아마 우리 장로님이나 가서 보시면 그분은 늘 허리에 띠를 차거나 늘 큰 지갑을 들고 다녔습니다. 필리핀 돈을 잔돈까지 우리나라로 치면 1전까지 다 들고 다녔습니다. 예.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아이들의 자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올 만큼만 주는 겁니다. 교회 오면 어떻게 하면 또 자비를 줍니다. 집에 갈 만큼만. 늘 부족한 삶이었지요. 말년은 암으로, 제가 볼 때는 스트레스가 아닐까. 오늘은 누가 나를 도와서 선교할 수 있을까? 그 필리핀 땅에 몇백 개의 교회를 세우고 기꺼이 고난의 길을 자처했던 예수님의 제자. 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까? 이 땅이 전부라 그러면 우리 굳이 후자를 택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진정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성령 받기를 원하셔야 되고 성령 받고 권능 받기를 원하셔야 되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사도 바울 목이 잘려져 나갔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목이 잘려져 가지고 그 머리를 쟁반에 받쳐다가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자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내가 먼저 주님보다 태어났으니 주의 길을 뭐 하라고? 평탄케 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온 자라. 내가 어찌 주님의 신발끈을 내가 매겠는가? 여러분, 세례 요한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자로 난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를 통해서 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의 사역은 짧았습니다. 그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지 않았다면 그 죽음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목이 잘라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부잣집보다 좀 집이 허름하고 좋은 차가 못 되고 해서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곳에서 해피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이라면. 저는 이번 교회 개척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 옆에 있지만 1분 1초 졸지 않고 집중해서 다 받아 썼습니다. 다 받아 썼습니다. 주변의 목사님들이 내가 쓴 것을 좀 보여달라고 못 보여줄 게 있겠습니까? 다 주지요.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는 나라 위해서 죽자는 거지요. 저는 그곳에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목사라면 난 이 길을 가겠다. 그런데 혼자보다는 팀이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12제자 팀을 데리고 다니셨지요. 저는 주님 하신 그 일을 나도 팀을 만들겠다. 나와 함께 하는 나라 위해서 죽을 내 제자를 한번 내가 하다가 나도 이 길을 가리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할 것입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자녀 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저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저를 목사로 세우셨고 이 시대에 찬양이 넘치는 게 리더로 저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죽은 영혼이 돌아오는 이 일에 온 관심을 쏟을 것이고 모든 것에 집중할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박사 포기한다. 나 박사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습니다. 논문 하나 남았습니다. 이건 논문 통과하려면 3년 걸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줄 딱 설교만 하고 이것만 해도 3년 안에 통과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저희 아내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거 안 한다. 3년 동안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 근데 그 보상 내 주님 앞에 가서 받으면 됐지. 박사 뭐라고. 나 그거 여러분 앞에서 내가 선언합니다. 포기합니다. 저는 지금껏 설교 제목을 잡을 적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거의 100개 설교 제목이라면 100개가 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꿈꾸는 것을 저는 설교 제목으로 썼습니다. 이 목사,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꿔라. 저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무언으로 유언으로 우리가 결단을 아버지 앞에 표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임을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남편 때문에, 때로는 아내 때문에, 때로는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탄은 함정을 파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지만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행하셨던 12명의 제자, 그 중에 다시금 가룟 유다를 제하시고 마띠아를 선출하셔서 그들 12명의 제자를 통해 이 지구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우리 찬양이 넘치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게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요한 웨슬레가, 칼빈이, 루터가, 나아가서 바울이, 베드로가, 모세가 아브라함이 했던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태어나 살다가 병으로 하루 더 살았으면 하루 더 살았으면 이렇게 아득바득 삶을 살라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예수님 믿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 주님 부르심을 깊이 깨닫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이 시간 마음에 결단이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은 핍절하고 환난이고 고통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믿음 가운데 걸어갔더니 이 가시밭길이 꽃길로 변하게 도와주신, 알아보았더니 주님의 등에 엎혀있는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들 마음판에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든 찬양맨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며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혹 이 시간 마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